자, 그렇다면 선제후의 도시인 비텐베르크가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동그란 뭡니까 지구본은요. 종교개국 500주년을 기념해 갖고 보면 루터 2017 이렇게 써 있죠. 500주년을 기념해 갖고 만든 조형물이고요. 그 앞에 서 계신 분은 500주년 때 저랑 같이 거길 가셨던 광주 한인교회 김동석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인순 사모님은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게 다시 시청사, 왼쪽에 보이는 게 시청사고요. 지금 시청사 앞에 동상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루터의 동상과 멜라니통의 동상이고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던 옆에 보면 그 시립교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요 글 하나를 읽겠는데요. 비텐베르크 크고 죄송합니다. 작고 볼품없는 도시였으나 지금은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어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의 한 지체라 일컬어지기도 지고 있다. 감사하며 영원할 것이고 그의 이름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뭐 이런 비텐베르크를 뭐라 그래 상징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둘러보는데요. 먼저는 성교입니다. 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이 바로 95개 방반문을 붙였던 그 자리에 여러분 나무로 그 당시엔 나무문이었는데 나무는 불타 없어지고요. 지금 청동문을 다시 만들어서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들이 써 있어요. 그게 바로 95개 방방문의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그 비텐베르크 그 성교의 실내 내부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외부에 보면은요, 아주 왕관같이 높은 그 종탑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종탑고와 이 탑 신고 중간에 보면 하얀 띠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예, 잘 안 보이면 직접 가서 보세요. 예, 그 하얀 띠가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글자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강의에서 들었듯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종교 개혁을 대표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이. 그 찬송이 그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옵니까? 누굽니까? 루터가 지은 찬송인데 바로 그 내용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하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다고 하고요. 저는 아주 재미있었던 기억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 전인 것 같아요. 2006년, 5년, 6년 요때 제가 갔을 때는 저 종탑 위에가 뭐였냐면요. 유스 호스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잤던 기억도 제가 있습니다. 저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예, 거기 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교회로만 사용하고요. 좀 아쉬운 거 하나는요. 이 교회가 지금은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이제는 독일도 참 어려워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독일의 웬만한 도시의 성당이 입장료 받는 데가 없는데 입장료를 받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본 요 성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한 장 더 넘겨보면 전 요걸 좀 중심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아까 95개 방만문이 있는 그 앞에 있는 모자이크로 된 그림인데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한쪽에 여러분 조금 두툼한 하얀 책을 들고 있는 게 여러분 루터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들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라는 것, 성경을 보는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예수를 바라본다 하는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어떤 정신들이 이 그림에 함축돼 있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바로 멜랑이톤입니다. 여러분 사실 멜랑이톤에 대한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있어요. 멜랑이톤이요. 루터가 장가를 가고 나니까 그 후로 루터를 한 달 넘게 안 봤답니다. 그리고 너무 삐져갖고 뭐 동성애자들도 아니었는데 그토록 루터를 사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멜랑이톤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신학대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교회에서 최초로 내놓은 신학서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신학대전, 이 빨갛게 쓴 게 신학대전인데 인간이 쓴 거니까 그것도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 이 그림 한 장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크라나흐의 그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재단화라고. 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 한 폭의 여러 그림을 담아서 여러분 앞에 재단, 앞에다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 놓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 큰은혜 교회가 새로 교회를 졌는데 앞에 뭐가 있었더라? 거기는 재단화가 없고 제가 보니까 큰 스크린이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거기에 되게 마리아 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보면요, 성자들의 상이라든지 뭐 스테인글라스라든지 그리고 성체함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시립교회에는 이 크라나흐의 재단화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한 그런 건데 조금 제가 크게 확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재단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재단화가 종교개혁의 정신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림부터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가운데 그림이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잡음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키시고 좀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하는 그림 같아요? 가운데 그림이? 최후의 만찬. 예, 최후의 만찬 혹은 성만찬. 네, 다 맞습니다. 성찬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보는 성만찬의 그림은 어떻게 돼 있었죠, 그동안? 일자. 그렇지. 앞을 보고 일자로 돼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성만찬은 흔히 우리가 그동안 봤던 모든 성만찬의 그림들은 되게 캐톨릭에서 그렸던 것들이죠. 뭐냐면 캐톨릭은 철저한 신분사회예요. 그렇죠? 그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제자들을 나열해 놓는 거죠. 이런 식의 우리는 최후의 만찬 혹은 성만찬 그림을 봤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 그림은 어때요? 여러분 이런 그림은 좀 다르죠? 예. 원탁. 예, 원탁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 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뺑 돌라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뺑 돌라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벌써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하이라키, 어떤 계급적 신앙이 아니라, 신앙 체계가 아니라, 조직 체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모두가 뭐죠?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중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형제여 자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는 그런 신학적 사상이 여기에, 종교개혁의 사상이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 이렇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종교개혁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성찬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왼쪽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왼쪽에 여러분 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요 사람 여기 좀 삐쩍 말랐던 사람, 루터의 친구죠. 루터의 친구인 멜랑이톤이 지금 유아 세례를 하고 있는 그 광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아 세례, 그러니까 이 세 장의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캐톨릭은 식칠성례라고 해서 7가지 거룩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7가지 중에서 4가지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빼버리고 3가지만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 그 다음에 세례,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에 이 고백, 이렇게 이 3가지만 당시 개혁자들이 남겨 놓았어요. 이 얘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요게 그 아까 얘기했던 3장의 그림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다크라너라는 루터의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그린 그림들인데요. 요게 지금 루터가 설교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까만 옷을 입고 강대상에 있는 사람이 루터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도들이었죠. 그럼 앞에 빨간 옷 입은 아이가 루터의 아들 한스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빨간 옷 입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도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그림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참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캐톨릭은요, 성체, 다시 바꿔서 성만찬 중심의 미사 중심, 미사라고 하죠. 미사 중심의 예배는 철저하게 성찬이 중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화채설이라는 것은 사제가 띄워주는 그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거든요. 화채설이고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진짜 피가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는 일반 성도들에겐 주지 않았거든요. 개혁교회가 되면서 우리 개신교회들이 이제 그걸 먹기 시작했지만 이 이전에는 캐톨릭에서 지금도 잔은 사제들만 먹습니다. 그런데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교회가 되고 바뀐 게 있다면 성찬 중심의 의식 중심의 미사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성찬을 매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혁교회에서는. 그런데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 되느냐를 이 그림 한 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설교는 무엇을 얘기해야 돼 하는 얘기죠. 여러분 보면은 루터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루터가 손가락이 보이죠. 손가락 보이십니까? 혹시요? 예. 이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는요. 예수. 예. 그러니까 설교는요. 여러분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닌 거죠. 설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설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이 그림이 얼만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시면요. 이 지금 앉은 회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혁교회 성도들이라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가진 다른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개혁자들이 생각했던 신앙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인 루터는 십자가 뒤에 가리워주고 오히려 성도들은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이런 신앙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루터의 참나무는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그 교황이 내렸던 파문 교서를 불태웠던 자리, 뭐 이 나무가 그때 루터 때부터 있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세워서 지금 이렇게 많이 컸는데 그 교서를
불태웠던 자리고요. 여러분 이 루터 하우스는요. 여러분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살았던 집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 하우스에 여러분 펌포라 여기 그 높은 탑 보이시죠? 이 높은 탑 아래 보면 작은 동상이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폼포라 동상이에요. 근데 이 폼포라가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터 하우스에서 하숙을 쳐요. 여기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하숙을 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텃밭을 가꾸어 갖고 거기에서 농산물을 나오게 하는가 하면 심지어 목사 사모가 밀주를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맥주를. 그래서 맥주뿐만 아니라 포도주 또 이런 것들 주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내죠. 그래서 트루 메러라는 그 인도 목사가 강의하는 그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논리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지금 민주주의 안에 그 자본주의의 출발이 바로 그 폼포라부터 시작했다.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지금 자본주의는 출발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폼포라가 그런 잉여 농산물 또 잉여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유통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 자본주의가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시작을 폼포라부터 잡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말 그런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폼포라부터 잡았다 하는 표현보다는 제가 이따가 여러분 그 유튜브 그 짧은 그 내용을 이따 우리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폼포라부터 잡았다기보다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 놓은 이 사회 변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유럽 사회 전체를 리셋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전 세계를 휘감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멜라니톤 하우스도요. 루터 하우스에서 뭐 2-3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톤 하우스고요. 예, 우리가 비텐베르크 가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 이게 얘기했던 제가 로이코에레아라는 비텐베르크 대학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여기 비텐베르크 대학 위에 비텐베르크 유니버시티 1502년부터 1817년까지 거기에서 루터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부터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위대한 선교 시대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보게 될 진젠돌프도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 자, 제가 좋아하는 크라나 작업실이에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분이 크라나는 아니고요. 지금 그 작업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인쇄기로 지금 인쇄하는 모습이고요. 왼쪽에 있는 크라나. 사실 크라나는요. 부자가 있어요. 아버지 크라나가 있고 아들 크라나가 있는데 둘 다 이 종교 개혁과 아주 중요한 종교 개혁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 주었습니다.